주례 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연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500년 동안 존재하고 기능을 했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이는 성막이었어요. 움직이는 성막 500년이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 고정된 장소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천년 시대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천년 동안 계속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3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수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이 이제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훨씬 규모도 작고 또 화려함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이 수룹바벨 성전을 크게 확장을 하고 증축을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신앙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인데 헤롯이 신경 쓴 거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의 겉에 드러나는 바깥의 모습이었어요. 바깥의 모습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하는 그 지성소와 그 언약궤, 그 언약에 대한 신앙,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건물 성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에서 파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무너질 때까지 솔로몬 성전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천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제3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고 몸인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된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봤습니다.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여서 제사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된 새로운 그런 의미를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12절, 13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자, 솔로몬 왕이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감격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지난 500년의 움직이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의 이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캄캄한 데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둠 속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 하느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죠. 빽빽한 구름이 또 빛을 가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런 모습, 어떤 성전과 성막과 하나님께 지정하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만나시고자 한 그 산에서 나타나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이제 성막 시대에는 그 움직이는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데 이제는 변치 않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니 여기서 영원히 거해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너의 그 아들들에게 그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성전을 지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돌이켜서 이제는 온 회중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요. 솔로몬의 부친인 다윗 왕이 원래는 자기 자신이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이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그 이름을 두실 처소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거하는 곳인데 그 전쟁으로 피를 많이 묻힌 손으로는 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 대신 너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아쉬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간접적으로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놓습니다. 수천 톤이 넘는 금과 은과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놋과 철과 그리고 각종 보석을 준비를 했어요. 또한 역대기에 보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공사를 위해서 건축자재도 준비하고 석수, 목수 포함한 일꾼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이 성전의 설계도와 식양을 다 전달했어요.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다윗이 이것을 그대로 전달했고 솔로몬 그대로 지은 겁니다. 또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 반차, 이 순서들을 다 준비를 했고 그들의 직무를 정하고 또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 창고 관리자들을 미리 다 세워놨어요. 성전이 없는데 미리 다 준비하고 세워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사물을 볼 관리자와 또 재판관도 다 임명을 해놨습니다. 자, 다윗은 성전만 못 지었지 그야말로 성전을 다 거의 준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뜻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두로 왕가의 교역을 이끌어냈고 또 많은 백성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동원을 했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애썼고 솔로몬 왕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지만 지금 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위를 영원케 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성전을 짓게 된 것은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출발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이 성전을 지으셨다. 실제로 한 것은 다윗이 하고 솔로몬이 하고 일꾼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고 이것을 결국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헌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서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놓고서 무대 뒤로 퇴장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많은 일꾼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또 남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또 실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고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솔로몬인데 이런 초기의 순수한 신앙이 뒤에 가면 훼손이 됩니다. 솔로몬은 믿음을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게 돼요.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본문이지만 열왕기상 11장 9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들도 더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솔로몬 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나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이 시작됐는데 그래봤자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 이렇게 하고 나서 분열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내 행동이 나의 선택이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6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은 다윗이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다윗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 집을 건축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와 성읍도 선택하지 않고 오직 다윗을 선택하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볼품이 없는 힘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다윗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럴 때 교만해지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고 언약 관계를 통해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샬롬을 부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일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과 연결해요. 그때 맺은 그 언약의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에 넣으셨고 그 언약궤를 이 성전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됐든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연유를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에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들 안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약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 연설한 내용을 솔로몬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견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작정하신 일이고 준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 우리가 수고한 일들, 우리가 노력한 일들,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잘된 일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어긋난 일들, 그래서 실패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결론도 다 지어놓고 그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대로 안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이해 못하고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안 되면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 움직이는 성막시대 500년을 마감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예루살렘 성전 시대 1000년 그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성전이고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을 영원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이 깨진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영원토록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 성전에 대한 약속도 성전이 된 우리 교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고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할 때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연결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단지 옛날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내일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림이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끝까지 믿음과 겸손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초기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의 믿음을 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말할까 봐 늘 그것을 주의하고 염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헌신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초기 신앙을 본받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시험 들고 흔들리는 분은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만해진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와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병원에 있는 우리 변영순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과 겸손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오직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